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만세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자녀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오늘 이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주께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감사와 기쁨과 은혜 충만한 가운데 드려줄 수 있도록 성령의 단비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가운데 쏟아 부어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의사 앉아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절의 변화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흑암의 어둠 속에서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광명을 주시면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주님 은혜를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의지하며 욕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배에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심령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들이 주님의 길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오신 날까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학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위하여 세우신 당회자 목사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교육자분들과 장로님들과 세워주신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한마음과 한뜻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달에는 교회 중직을 세우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공사도 아름답게 마무리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며 선교사님에게 특유의 성경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금주에는 나라의 명절 추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과정에도 안보하여 주셔서 건강하고 은혜로운 추석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큰 태풍이 올라오고 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지켜온 이 나라가 악한 세력들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자신은 복된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랜 코로나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아픔을 기억합니다. 저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통받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이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난 자녀들의 장래를 복되게 하시고 연로하신 어른들 주님 꼭 붙들어 주셔서 평온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들고 주신 목사님 하나님 말씀 증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호산나의 찬양을 받으시오며 예배를 위해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모든 손길에게도 함께 하셔서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10장 11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이르되 크는 종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이루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이루어서니. 아멘. 예, 호산나 찬양단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던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종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김동환 목사님의 이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 책이 오랜 동안 베스트셀러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그런 책이기도 하죠. 자, 이 목사님은 공부를 하기 전에 기도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인데, 바벨론 왕국에서 그리고 메데 파사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 다니엘이 어떻게 성공하게 되어졌는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동기가 무엇인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공부할 때에 공부에만 전력하지 말고 먼저 기도와 말씀이 병용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선되어져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 책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저 세상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볼까요? 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계 미국 사람인데 미국 LPGA 골프 선수 중에 데니엘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능한 선수고 우리 한국계인데 우승도 몇 번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이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지은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기도를 할 때도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것이 있죠. 다니엘 기도회, 굉장히 유명한 기도회인데 이 기도회를 통해서 다니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26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이름의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한 구절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이루어라. 자, 다니엘은 환상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다니엘 7장 이후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그가 보았던 환상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7장은 내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았는데 장차 바벨론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무너지고, 그리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헬라에, 그리고 헬라는 로마에 무너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장 말씀을 보면 순념수와 순양의 환상을 보는 내용들인데, 이 순양은 메데와 파사 제국을 말하고요. 그리고 순염소는 헬라라고 하는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염소입니다. 바벨론 멸망 후에 근동의 지배권을 놓고 벌인 열강들의 전쟁을 묘사하면서 선민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나라들 은혜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12장 역시 히데겔 강가에 있었던 다니엘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을 보여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겁니다. 자, 10장 4절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자, 사실 구약시대에 예수께서 친히 사람 앞에 나타나셨던 적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던 적은 몇 번 있었는데, 그것도 천사인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미래의 세상은 어떻게 전개가 되어질 것이고, 그 와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이야기하시면서 역사의 종국,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사건들을 환상을 통해 계속 보여주십니다. 자, 10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자,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어질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들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다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 이후로 600년 이후에 되어질 사건들을 누가 보여주셨느냐?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그러면 예수께서 구약시대에 살고 있었던 다니엘에게 왜 나타나셔서 미래의 역사 그리고 역사의 전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렇게 보여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죠. 환란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란은 개국 이래로 역사 이래로 그와 같은 환란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환란이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들, 책에 기록된 나의 백성들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엄청난 환란이 우리 가운데도 언제 어떤 순간에 임할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은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선택된 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시켜 주신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의심 없이 믿을 만한 분명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역사의 전국에 대한 것을 예수께서 왜 다니엘에게 주셨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11절 말씀이죠. 뭐라고 합니까?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리고 19절 말씀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요.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9장 23절 말씀에도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렇게 반복해서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크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큰 사랑을 입은 사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큰 사랑을 입었다. 누구에게 사랑을 입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다니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라고 하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아니면 큰 사랑을 입은 사람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큰 은총을 받게 되어지면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게 되어졌느냐라는 사실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뜻을 정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뜻을 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자,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자,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더럽히지 않는 순결한 삶을 살겠다라고 뜻을 정했다는 거죠. 내가 신앙 정신을 절대로 훼손시키지 않겠다.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반드시 나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을 나는 훼손하지 않겠다. 그리고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나는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자기 뜻을 정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니엘의 뜻과 바벨론 왕의 뜻과는 갈리게 됩니다. 다니엘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요, 왕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바벨론의 모든 신하가 그러한 것처럼 왕이 명령하는 것, 왕이 기뻐하는 것, 왕의 심중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왕이 명령하는 그 모든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 왕의 뜻을 받들어 사는 것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성공할 수 있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상의 왕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에 다니엘이 따랐던 것은 누구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포기해야 될 것은 바벨론 왕의 뜻입니다. 왕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말로 말하면은 어명을 받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극을 많이 보셨죠? 암행어사가 지방 고을에 부패한 지방 관리들의 불법을 발견하고 암행어사 출두를 알리면서 뭐라고 하죠? 어명을 받들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어명을 받드는 자들은 모두 다 무릎을 꿇고요, 그리고 엎드려서 그 어명의 말을 듣습니다. 만약 서서 받는다면 불경죄를 통해 불경죄에 걸리게 되어져서 곤욕을 치르게 되어지고요, 더더욱 어명을 거역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사형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받들어야 될 어명은 지상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지상의 왕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뜻을 정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살아가야만 됩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해를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고난과 엄청난 환난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은 그 뜻을 절대로 굽힐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총, 그것은 내가 죄인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그 은총인 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정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며, 나는 앞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서글프게 하거나 주님의 마음에 근심을 끼쳐드리는 그 어떤 행동도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뜻을 정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뜻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흠과 허물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은총을 받게 되어진 사람은 허물과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의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 때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저는 성경 인물 중에 위대한 인물들을 많이 찾아봤으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정말로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수식하는 단어가 있다라고 하면 정직의 대명사죠.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었다. 나도 다윗처럼 정직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도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밧세바 사건과 인구 계수를 통해서 약점과 허물을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모세를 볼까요?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고 있었던, 애굽에서 탈출시켰던 사람, 무수히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불과 구름기둥, 홍해 도와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게 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기적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런 그에게도 흠이 있고 약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민수기 10장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2번 치는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실수라기보다는 너무나 불쾌하고 너무나 마음에 답답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 사건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바라보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절제의 순종함으로 방주를 120년 동안 정말 말 한마디에 불평하지 않고 계속해서 만들었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좋은 날씨, 화창한 날씨에 왜 저 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드는 것이냐,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냐,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나중에는 함을 저주하는 그런 약점과 허물을 보였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우리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인물을 어떻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약점과 흠과 허물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말하죠. 그만큼 온전하게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진실함으로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 정말 찾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종족의 이름께는 알려진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얼마나 실망합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의 이름께는 있었던 사람들, 존경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불법을 저지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라고 실망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 흠과 허물 없이 산다는 것은 어렵지만은 다니엘의 신앙정신과 주를 위한 뜻을 세우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성령으로 함께 주셔서 다니엘처럼 흠과 허물 없이 성결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더하게 살아 모든 성도들, 가정들이, 여러분들 자녀들이 위해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두 형제가 살았는데 동생이 성경을 읽다가 형에게 질문을 합니다. 형, 성경에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있는데 만사형통이 뭐야? 그랬더니 이때 형이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동생을 내가 잘 부려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동생에게 대답하는 말이 만사형통이 뭐냐면 만사를 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 이게 만사형통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동생을 계속해서 형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해줬다는 일화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겠죠. 자, 오늘 6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하였더라. 자, 다리오 왕의 시대도 형통했지만은 그리고 고레스 왕 메데 바사의 황제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려보냈던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왕이 여러 번 갈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형통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형통할 수 없는 환경에서 형통한 겁니다. 나라가 망한 것이 어떻게 형통한 것입니까? 예배 드려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진 것, 어떻게 형통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해서 정말로 슬픔과 근심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이 형통은 아닙니다. 이방 땅에 끌려와서 노예로 살게 되어진 것 형통이 아니죠. 강대구 시민들과 살면서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사는 것도 형통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절대로 형통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형통이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전적 의미에서는 모든 게 잘 되는 것, 병도 없고 재난도 없고 실패도 없고 시련도 없고 고난도 없고 모든 게 잘 되는 것이 형통이지만 성경적 의미에서 형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모든 환난과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실패 가운데 병중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경적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에서 애굽으로 팔려가죠. 보디발 가정에 팔려갑니다. 거기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형통할 수 없는 정말로 열악한 상황이죠. 그런데 성경의 증언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형통의 조건이 뭡니까? 불행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노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사람이 된 겁니다. 요셉의 손이 닿는 곳곳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13절에 보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시대장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했다는 엉뚱한 누명을 쓰고 지하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형통할 수 없는 불행한 상황이죠. 답답합니다.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감옥에서도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크게 사랑받고 은총을 받은 사람은
감옥에 있으나 병실에 있으나 어디서든지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악인도 형통할 수가 있죠. 악인도 때로는 잘 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죠. 높은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오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도 됩니다. 사람들이 왜 악하게 살까요? 악하게 살아도 성공하기 때문에 악하게 살아갑니다. 형통의 삶은 선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 악인들에게도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악인이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권력도 움켜잡습니다. 세상을 호령하고 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시편 기자 아삽이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시편 73편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5절에 봅시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난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7절은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12절 같이 봅시다. 볼지어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형통의 복은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정인 줄로 믿습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잠언 21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내라. 뭐라고 했어요? 악인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냥 죄를 쌓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악을 행하는 자들의 형통에 대한 간섭이 없습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방치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거죠. 악한 행동을 해도 징계가 속히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인도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더 잘 살 수가 있어요. 건강하게 살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왜 저 사람들을 징계하지 않고 왜 저 사람들을 잡아가지 않느냐,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의 형통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중시키는 죄를 점점 더 쌓아가는 것, 이것이 악인의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악인이 형통한 것은 형통하게 보이는 것뿐이지 그 형통은 가짜 형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 저는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복이고 가장 위대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알게 된 것, 예수를 만나게 되어진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게 되어진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는 것, 이것만큼 여러분 위대한 형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천국의 거룩한 시민권을 획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만큼 여러분 형통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목숨을 잃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 순교자들의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낸 이유가 도대체 뭔지 아십니까? 그 지하 깊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장소에 들어가서 일평생 거기에서 먹고 자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자식을 키우고 그렇게 살아갔던 이유는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던 그 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카타콤에 아무런 불평 없이 들어가서 일평생 거기에 살다가 거기에서 죽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소원이 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허물과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이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놀라운 형통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대학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복이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환상을 통해서 장래일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다니엘 환상 중에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순양은 메데아 바사, 그리고 순념수는 헬라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 왕이 일어나서 무슨 일을 행한다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서 8장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일어납니다.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할 거라고 말합니다. 어떤 파괴가 임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파괴를 합니다. 그리고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니엘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랐는지 9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다니엘이 이 문제를 붙들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이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88세 내지 90세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노인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그래서 수일 동안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회개의 기도였죠. 9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7절 이하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주께 패역하였으며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앞으로 이 땅 이 백성들이 멸절당하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역하고 더럽고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17절 보겠습니다. 그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무수에 비추시옵소서. 주께서 이 성무수에 당신의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보게 하옵소서.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 기도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스토리가 뭐냐면 정말에 일어날 스토리입니다. 1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시대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과거에는 마차를 끌고 다녔습니다. 빨리 가봐야 말을 타고 가는 정도의 속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사람들이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졌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2600년 전에 이미 기록되어졌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지식이 더하리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인간 지식이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6개월 만에 지금 있는 지식의 배가 증가한다고 말하죠. 앞으로는 점점 더 그 주기가 짧아질 겁니다. 앞으로는 한 달 만에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지식의 배가 증가하게 되어진다는 것이고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보다 수억 배, 수억만 배 더 빨라진 속도의 지식을 사람들이 활용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려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것이 장래의 일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점집이 많은 겁니까? 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런 시대에 왜 아직도 운명 철학관이 많고 무당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까? 미래를 알고 싶은 것이죠.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 결혼하게 될 것인지, 아닌지, 자식을 낳을 것인지, 못 낳을 것인지, 내 삶이 행복할 것인지, 불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최근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뭄과 홍수와 지진과 태풍과 그리고 심각하게 발발하고 있는 전쟁을 바라보면서 인류 종말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갖기 시작합니다. 과학이 너무 진보되다 보니까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인류가 로봇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메타버스 시대라고 말하죠. 메타라는 말이 초월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벌스라고 하는 말은 유니버스, 세상이라는 말이죠. 초월 세상, 메타버스, 초월 세상에서 앞으로 살 것이라는 거죠. 그런 세상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600년 전에 앞으로 일어날 역사 흐름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교통이 발달할 거다,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게 될 거다, 지식이 넘쳐나게 될 때에, 그러면 그때가 도래하면 바로 심판의 때라는 것을 다니엘아 내가 깨달아 알라는 것이죠. 또한 역사의 종국에는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얻는 자도 있을 것이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이 환란 때 있을 것이다. 그런데 종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종국에는 내 백성들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종국에는 내 백성들, 책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백성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내가 구원시켜 주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은 사람, 큰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종말의 때 환란에 대한 많은 예언의 말씀이 들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게 될 것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 모두 다 구원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마지막 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죠.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졌던 다니엘의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한 모든 백성들, 언약 백성들, 책에 기록된 그 이름들이 새겨진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래의 사건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이제는 깨어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늘 섬기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서 훗날에 모두 다 들림받게 되어지는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절만 부르겠습니다. 감사의 힘을 드리는 손길 드리십니다. 용선 목사님 가정에서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천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한영수 김성희 집사님, 김덕준 정순자 집사님, 최미옥 군사님, 이선 배원자 집사님, 정봉호 장유리 집사님, 최용재 최혜란 집사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기를 원해서 조은영 성주 성도님, 조재목 성도님, 이종현 조은 성도님, 구한나 세일 성도님,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무명으로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이용선 목사님 가정에서 김성환 장로님, 김순육 권사님, 조병식 장로님, 박인우 권사님, 이명순 권사님, 김시영 임식 집사님, 장병석 정현석 집사님, 윤화주 전길자 집사님, 유재기 집사님, 김천희 권사님, 최미옥 권사님, 김경진 집사님, 배화득 집사님, 임남욱 집사님, 천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김미진 집사님, 김성규, 이혜인, 천다운, 천다희 성도님 드렸습니다. 선경금, 구정금, 주정금 드립니다.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일 이전에 나와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은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훗날 마지막 때에 들림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온갖 정성을 다해 드려진 예물을 주께서 기쁘시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해서 곤고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한 사업에 힘쓰면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의 모든 사업터에 그리고 경영터에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같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만나서 반갑고요.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기쁨 우리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진료선교 헌신 예배입니다. 금주 민족 고유 명절 중추절이죠. 믿음 안에서 이웃을 돌아보시면서 또 신앙인의 그런 본을 보이시면서 그렇게 좋은 기회가 또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모범 필경대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시면서 같이 또 형제간에 가족간에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9월 25일은 교회 설립 44주년 기념 안수 집사와 권사 피택과 명예권사 임명을 위한 공동의회가 개최가 되어집니다. 자격은 연령은 안수 집사님이 만 35세 이상이고 권사님이 만 45세 이상이고요. 그리고 주일성서 11조 또 성실 봉사를 섬기시는 분, 그리고 본교에 등록 후 3년 이상 된 분들, 이분들에 한해서 투표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이 또 선종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연암 남선교에서 로데몬 제초 작업 또 이렇게 잘 해주셨는데 어제 한 또 10분 정도 나오셔서 이렇게 잘 섬겨주었습니다. 깔끔하게 깨끗하게 정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평신도 성유학교 수강생 모집합니다. 필경대회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길 바라고요. 9월 18일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용선 목사님이 강의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말씀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는지 말씀의 진리를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 그 기쁨은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인데 말씀을 모두 같이 또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찬양단에 가입해서 섬기실 분들은 이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태국 사역자 훈련을 위해서 우리 선양 선교사님 외 3인이
금주 5일 월요일날 출국을 하시는데 또 이제 태풍 때문에 비행기에 이륙하는데 지장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른 광고 주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전에 나와서 경건하게 머리 숙여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